월삭 예배, 월삭의 히브리 원어는 로시오다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 월삭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나오는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무엇이요? 강물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시온에서.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어깨가 잠기고 그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환상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 12가지의 열매는 달마다 그 열매 맺는 내용들이, 과일나무의 열매들이 다르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취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매 달마다 하나님의 그 궁전 새 예루살렘에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매달마다 열방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열방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그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그 열방들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으로 모든 열방들이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열매는 모든 만국들을 치료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월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자신의 스케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왜 예행 연습하고 왜 우리가 월삭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 월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아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매달의 계획이 있단다.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엇에 반응하고 있니?
자꾸만 환경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자꾸만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열매는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내 안에서부터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어떻게 되어질까요? 맛보아 알게 되어지겠죠. 야, 당신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러한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직장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에 반응하라. 왜요? 이번 달에 토나 포션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사실 그대로 보고하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무언가 문제가 이번 달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세밀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갑자기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체로 반응하게 되어진다.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어야 된다고. 우리의 눈 가운데 두어야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고. 어느 때요? 이번 달에. 천년왕국 시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하며 이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가지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매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어떠한 열매입니까? 월삭의 열매이겠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월삭 예배를 드리며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우선은 야, 네 앞에 무엇이 있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네 앞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라. 뭘 보고 있니? 자꾸 문제가 있는 환경을 보고 있니? 어려운 내 자아를 보고 있니?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고. 왜? 낙심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내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라. 왜?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한순간 지나간다. 영원한 행복한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오게 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나 지혜롭지 아니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절기와 월삭, 샤밧은 반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다. 월삭과 매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다시 그 말씀대로 운영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 또 안식일은 무엇의 스케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언적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탄무주 월 가운데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번 달의 이름은 탄무주 월 네 번째 달입니다. 단락 1번 탄무주 월, 아부월, 엘루월은요 여름 계절에 속한 달이며 이 달은 많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이다. 여러분들 가을 절기가 이 세 달의 시간들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과일나무의 추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날이죠. 그런데 이 달이 어떠합니까? 뜨거워요. 날씨가 더워요. 그런데 날씨가 뜨겁고 더워야지 과일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을 절기가 임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뜨거운 어떠한 일들이 오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달까지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또 아부월은 아버지의 달인데 이 아부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않겠노라 하면서 거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1성전 2성전이 동일하게 무너진 달이 이 3개월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마음의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생명의 자리야. 생명의 자리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 예수와께서 거하셔야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그 사실에 반응한 자가 아니라 샤밧 때도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노가 나게끔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분노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머물게 하지 말라고. 분노의 일들이, 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다 보면은 그 결과 무엇을 맺게 되어진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합니까? 자유하겠죠. 그런데 맡겨드렸다라고 말은 하는데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면 아직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리지 않았어요?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내 입술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 태양을 잘 견디며 자란 과일은요, 곡식들은 가을 절기에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여름의 기간 탄무주월, 다음 달의 이름은 아부월, 그 다음 달의 이름은 엘루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 특별히 탐무저월의 지파는 르우벤 지파이거든요. 아볼의 또 지파는 시므온 지파고 엘루월의 또 대표되어지는 지파가 갓 지파야. 그런데 이 시므온과 그리고 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남쪽에 모세의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잖아요. 이 세 지파가 이 남쪽에 있어. 그래서 이 세 지파는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끝나게 되어지면 가을절기거든. 그래서 이 세 달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사단을 우는 사자같이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무엇한다? 집중 공격하는 게 이번 달인 거예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복.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우리의 손과 마음만 예수와의 보혈을 씻기면 됩니까? 안 되죠.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야.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겨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너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 누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런데 마음만 정결하게 하면 안 돼. 너희의 모두 손도 정결해야 돼. 너가 일할 때 내 말에 순종하는 손이 돼야 돼. 이 손이 창조하는 손이 되어줘야 돼.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돼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거룩한 행함을 의미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예수와의 보혈로 덮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는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은 사단을 무찌르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탐무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헤이트입니다.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과 보호, 양의 울타리. 상형 문자로 보게 되어졌을 땐 이 헤이트는요, 이 문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입구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입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생명과 보호와 양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헤이트, 문에 바르는 자들이 그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헤이트, 예수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너의 원하는 뜻을 이뤄내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종교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원하는 신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능력자, 위대한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너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라. 다른 종교는 내가 너의 뜻을 이뤄줄게, 나에게 절하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내길 원하실까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줄 수는 있겠지만 무엇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어서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인 그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 다른 곳에서 입구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시작되어졌으며 구원받은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양의 울타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나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문을 찾게 되어진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 기도로 파수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떠한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헤이트는 히브리어 바브의 뜻은 이 못이잖아요. 이게 예수와의 십자가의 못을 상징하거든, 바브가.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작은 단어가 바브야. 내가 낮아져야지 낮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헤이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헤이트는 히브리어 바브와 그리고 또 자인, 빛, 무기, 자르다. 이 자인은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낫처럼 생겼죠? 그래서 추수되어지는, 생명으로 추수되어지는 자를 말한다.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이트가 시작되어지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비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비전은요, 이러한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비전이 없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말한 것이 그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요, 비전을 말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계속 계획해 놓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말하는 거에 능력이 있고
꿈꾸는 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비전은 여러분들 이뤄낼 수 있는 힘도 제한되어져 있고, 그 비전은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묵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을 뜻하는 거예요. 헤이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없대요? 묵시가 없대. 근데 이 묵시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헤이트,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 그러면 삶의 방향성은, 삶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비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날마다 예수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망하지가 않게 되어진다고. 잠언서 29장 18절,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방자에 행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단어의 뜻은 벌거, 벗겨, 지다, 망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거벗겨지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와 있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 왜? 내가 지금 벗고 있어요. 왜요? 묵시가 없어서.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 결국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라. 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공짜야, 은혜야,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을 만들 때는 2000도가 넘는 불로 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거하기 위함입니까?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생각, 성품, 나의 옛 자아를 말하지요.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연단받는 과정들을 통과해야 된다. 그 성령께 연단받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안 돼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금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 이웃을 향한 원망도 있고 환경에 대한 원망도 있는데 이 마음을 당신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내가
그 금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요 탈진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거든. 불완전하거든요. 둘째, 무엇을 사야 됩니까? 신옷을 사야 한다.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무엇을 사라? 안약을 사라. 안약의 효과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적 분별력. 어느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흰옷, 안약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이와 같이 영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려야 된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예요. 르우벤이에요. 외모도 훌륭하고요, 능력도 많아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르우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장자인 르우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까? 그의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를 아버지의 침상에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음란함을 조심해라. 음란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뜻은요, 그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달이다. 특별히 이번 달 도나포션의 핵심 문장 주제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3달 동안 뭘 조심하라고? 눈을 조심하라고. 아시겠죠? 귀를 조심하라고, 말을 조심하라고. 3가지를 조심하라. 3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믿음. 이처럼 이번 달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르우벤을 향하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환경 바라보면 어려워진다. 아들 예수야를 바라보셔라. 시편 6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남편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내로부터 나옵니까? 자녀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절망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희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눈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그게 너의 믿음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비현실적인 소망을 붙잡아 현실적인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한 것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무엇하게
만들까요? 확대 해석 하게 만듭니다. 확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확대해서 바라볼 것인가? 문제인가? 하나님인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이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무엇에 우리의 힘과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힘과 시간을 써야 될지라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의 근원이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무엇을 얻고 갑니까? 평안을 얻고 가.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음란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에스겔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날이 탄무즈월 17일 올해의 7월 23일입니다. 참고로 단무즈월 17일은 십계명이 깨어진 날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애곡을 하였을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언어, 종교,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네 번째 달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왜? 언어를 바벨론식의 언어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신앙도 바벨론의 신앙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이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에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그때 에스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 그게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그런데 네 번째 달이 무엇이었지? 1.5세대가 70년이니까 한 1.5세대에서 2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보니까는 네 번째 달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네 번째 달에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다라는 거야. 왜요? 단무스가 어떠한 신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단무스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무즈의 바벨론식 표기이며 단무즈는 바벨론의 남신의 이름이며 누구를 말합니까? 태양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무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세운 니무롯의 아들이다. 그리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즈를 낳았고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태양신이잖아. 그러면 세미라미스는 어떠한 신이 될까요? 달의 신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들은 무슨 신이 되어질까요? 태양, 달, 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를 성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니무롯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이방 종교의 신을 믿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벨,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가 모든 종교들의
뿌리가 되어진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들 담무즈를 낳았고 남편 니므롯이 죽자 그 아들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태왕신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아들 담무즈와 결혼하면서 자신은 신의 아내이며 동시에 신의 어머니로 칭하게 되어지며 하늘의 왕후 달의 신으로 불리게 되어진다. 이때부터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불렀고 이를 성신을 경배하게 되어진다. 즉 태양신 니므롯과 달의 신 세미라미스와 별의 신 담무스를 상징하는 요일을 만들어 그날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그 로마의 그 후손들이 태양신 월, 달의 신 달,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별의 신, 하늘에 떠 있는 일곱성, 그것을 태양력으로 만들어서 태양신을 섬기게끔 하였다. 저번 달 시바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 하나님께 결혼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탐무즈월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다음 달 아볼에는 약속의 땅 거부 사건과 1성전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공격하며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탐무즈월을 네 번째 달로 여기게 되어졌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신을 위해서 울지 마. 왜 이방신을 위해서 울어? 에스겔 1장 1절 어떠한 일이 이 달에 있었냐면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탐무즈 5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탐무저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린 것과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지켜보시다라는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의 계시를 언제 보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담무즈월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이번 달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거야. 문제 바라보지 마.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누구의 마음도 열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이는 거에 반응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그리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탐무저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